네,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저에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 사람은 뭔가 축하를 하는 듯 하면서도 기분 나쁜 칭찬을 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하는 듯한 축하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다고 했더니 대학교도 겨우 들어가서 공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이걸 합격했어? 대단하네. 네, 이거 축하하는 거 맞나요? 또 제가 하는 일의 결과에 대해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거나 평가를 절하하는 사람입니다. 가령 다이소에서 싼 값에 무드 등을 구입해서 책상에 올려놨더니 그거 요즘 가성비 별로래. 그 돈이면 다른 거 사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실패하고 아픔을 겪고 있을 때 곁에 다가와서 위로하는 척하면서 뒤에선 미소 짓는 사람입니다. 과연 이 사람은 저에게 무슨 감정을 갖고 있는 걸까요? 네, 쉽죠. 네, 오늘 설교 제목 보셨던 분들은 아마 대본에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시기심 그리고 질투심입니다. 사실 시기심과 질투심은 엄밀히 말해서는 다른 감정입니다. 질투심은 주로 내 것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여 자신이 가진 것에 집착하는 감정입니다. 주로 관계 때문에 발생되는 감정이죠. 반면 시기심은 남이 가진 것을 갖고 싶은 욕망에서 출발하여 자신에게 없는 것에 집착하는 감정입니다. 갈망의 대상이 물건, 관계, 태도, 능력, 재능 등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죠. 오늘 설교에서는 주로 시기심을 다루겠지만 질투심과 시기심이 소유욕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때론 혼용해서 언급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기심은 오늘날 가장 흔한 감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시기심을 가져보지 않은 학생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일대 학생들 200명에게 언제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지 물었습니다. 대부분 시기심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A를 받고 부모 연줄로 좋은 직장을 보장받는 친구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또 SNS의 발달로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시기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는 갓난아이 키우면서 잠도 잘 못 자고 있는데 어느 날 내 옆자리의 동료가 말도 없이 휴가를 쓰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 사람의 SNS에 멋진 풍경의 사진이 올라가 있고 역시 휴가는 유럽이지 심심하면 여행하자 이런 글이 밑에 써 있다면 시기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친구의 SNS에 어느 날 갑자기 배에 임금왕자가 새겨진 복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밑에 운동 3개월 만에 옛날 몸매 성공 이런 글이 써 있다면 많은 분들이 아마 주목을 주실 겁니다. SNS를 통한 각종 부에 대한 과시, 또 성공과 커리어 자랑, 외모와 인맥 자랑 등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상대적 박탈감을 자아냅니다. 그럼 저는 시기심을 가져본 적이 있을까요? 이렇게 빨리 대답을 하시다니요. 네, 맞습니다. 저도 시기심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네, 목사이지만 저도 시기심을 가져봤는데요. 몇 년 전 어떤 사역자가 복도에서 성도님들과 아마 대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다음 세대 사무실인 307호가 당시 저의 사무실이었는데요. 그 문이 열려 있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그 사역자에게 설교에 대한 칭찬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네, 무심코 사역자에게 설교 잘한다고 칭찬하시면 다른 사역자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복도에서 들었던 그 대화로 인해서 제가 처음으로 알아챈 감정은 불안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몇 달 뒤에 저도 설교를 해야 했는데 이제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쩌나 싶었기 때문이었죠. 근데 찬찬히 제 안을 살펴보니까 제가 그 사역자를 시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없는 인정을 그 동료가 받고 있다는 것에서 시기심이 났던 것이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 시기심을 어떻게 다뤘는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심은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7가지 악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시기심은 사람을 망가뜨리는 죄의 하나로 보면서 극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왔죠. 사실 인간의 타락으로 감정도 왜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기심, 질투심은 주의해야 할 감정입니다. 그러나 시기심 자체보다 시기심이 어떻게 표현되는지가 죄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감정 자체는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고 그 감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표현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기심을 죄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을 성찰하는 중요한 도구의 하나로 보겠습니다. 결국 시기심도 과거 내가 경험하고 배우고 성장해온 것과 긴밀하게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시기심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편스러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시기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시기심이 생기는지, 시기심이 과도하면 어떻게 죄가 되는지, 어떻게 시기심을 다루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이스라엘 군인들은 힘을 얻고 블레셋 군사들을 무찔렀습니다. 이 전쟁 승리에 큰 기여를 한 다윗은 이스라엘 군사들과 또 사울 왕과 함께 기브아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곳곳에서 여인들이 기쁨이 가득 차서 뛰쳐나와서 소구와 꽹과리를 치며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야말로 대축제가 벌어진 것이죠. 여인들이 기뻐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그런데 이 노래가 문제의 화근이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에 사울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고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여인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칭찬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으니 이제는 왕자리도 넘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노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노래 속에 사울을 폄하하고 다윗을 높이면서 더 나아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음모가 담겨 있을까요? 이 여인들이 노래한 시는 히브리 시의 독특한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어 운문은 평행법이라는 것이 특징인데요. 평행법이란 첫 행에 표현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다음 행에서 다시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이때 첫 행에 숫자가 사용되면 그 다음 행에서는 첫 행에서 사용된 숫자보다 더 큰 숫자가 사용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따라서 사울이 죽인 자가 1000이라면 다음 행에는 1000보다 높은 수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숫자를 평행해서 두 행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의 메시지가 숫자 증가를 통해서 강화되는 것이죠. 즉, 두 행은 서로 비교나 대조가 아니라 한 메시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을 무찔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인들에게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거나 폄하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사울은 이런 상식을 잃어버리고 분노와 불쾌감에 빠졌을까요? 본문에서 보이는 지점은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는 시기심의 출발입니다. 여인들은 비교할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사울은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의 마음에는 다윗이 나타나기 전에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사무엘상 15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의 왕자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예언을 들었던 사울은 누군가에게 왕자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득했고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그 불안감은 더욱더 커져갔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다윗이 노래를 부르게 하여서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잠재워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를 무찔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런 갑옷도 있지 않고 단지 물맷돌을 들고 싸웠다는 것은 사울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용맹함, 담대함, 민첩함과 승리는
사울에게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이런 차이가 사울의 불안감을 더 키웠는데 거기에 여인들의 노래는 사울의 마음에 비교의 불을 지핀 것이었습니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사울이 왕이고 다윗은 군사 중에 한 명에 불과했기에 다윗의 승리는 사울의 승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승리를 정당하게 자신의 승리로 선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사울과 다윗 사이에 긴장이나 경쟁을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도 총구석에서 나타난 다윗을 여인들이 찬양한다는 것은, 그것도 사울보다 더 높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울로 하여금 왕권을 지켜야 한다는 질투심과 다윗이 받는 칭찬에 대한 시기심을 불러오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울은 여인들의 노래를 비교로 보고 다윗을 더욱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불안감으로 시작했던 마음이 비교를 통해 시기심으로 번져갔고 이제 그 시기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구절이 9절입니다. 세번역은 9절을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개역개정은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고 번역합니다. 제가 여러 버전들을 거기 넣어드렸는데요, 새한글 성경도 사울이 다윗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번역합니다. 많은 영어 성경들도 eye, 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 구절을 보는 것과 관계지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 시기라는 것, 시기심이라는 것이 바로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시기심은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기심을 라틴어로 인위데레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영어 envy, 시기하다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인위데레의 뜻은 악의를 품고 바라보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시기심은 보는 것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서 타인만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도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가치와 정체성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자존감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시기심이 있던 사울은 자신의 가치를 바라보는 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게 만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에 대해 낮은 자존감을 가졌던 사울은 다윗과 자신을 비교했고 비교를 통해 시기심이 극치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자존감은 그 사람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울은 어떤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을 보시면 사울의 조상인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베냐민 지파는 입에 담기 어려운 도덕적 타락을 보여주었고 이에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연합하여서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절하다시피 공격하였습니다. 그러자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질 지경이 되었던 그 상황을 연합 지파들이 후회하였고 베냐민 지파가 겨우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었다고 사무엘상 9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력하다는 뜻은 룻기의 보아스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용맹한 전사나 부유한 사람, 권세자 등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바로 돈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란 거죠. 따라서 사울은 부유한 아버지 덕분에 남부럽지 않게 어린 시절을 살았을 것입니다.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았겠죠. 불모의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와 같은 유력한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기스가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기스는 자신만의 성공의 법칙, 원리, 원칙이 있었을 것입니다. 살기 위해 실력을 갖춰야 한다. 열심히 하면 못 이룰 일이 없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과가 중요하다. 마치 6.25 시대를 겪고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우리 대한민국의 자수성가들과 비슷하죠. 이러니 사울은 아버지와 비교당하면서 늘 기가 죽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기스가 사울에게 넌 왜 이거밖에 못해? 라는 말을 했다면 사울은 역시 난 안 되는구나 하면서 체념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울은 끊임없이 노력했을 것입니다. 단적인 예가 사무엘상 9장 4절에서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가 찾아오라는 명령에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까지 매우 넓은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40에서 50km 정도 되는 매우 넓은 범위였기에 당시 도보로 다니기에는 어려움이 컸죠. 거기에 오늘날처럼 내비게이션도 없이 험한 산지와 야생을 수색했다는 것은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한 사울의 노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썼던 사울은 사무엘상 곳곳에서 자존감이 낮은 행동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아버지와 사울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무엘의 말에 사울은 자기 가족이 가장 보잘것없다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겸손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지만 사울이 말한 보잘것없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무가치하다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열등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또 나중에 사울의 행동을 보면 그는 분명 겸손한 게 아니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에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선택했지만 정작 백성 앞에 서야 할 순간에는 짐짝 사이에 숨어있는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사울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인 남의 눈과 상황에 과도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 사울은 군사들이 길갈에서 도망치자 두려운 나머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제사를 드려 제사장의 권위를 월권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자기 확신이 부족해서 제사를 통해 군사들을 붙잡고 싶었던 그의 마음을 볼 수 있죠. 또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4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군인들 탓으로 돌리며 군인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무엘상 15장 30절에서 끝까지 자기 체면을 살려달라고 사무엘에게 애걸복걸했지요. 지금 사울은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주요 특징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을 비하하고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있었던 것이죠. 사울처럼 부모와의 관계나 양육 배경은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단 자존감만이 아닙니다. 부모의 양육 방식에 의해 자녀들은 경쟁의식, 성공신화를 갖게 됩니다. 부모가 성과 중심의 사고를 하면 자녀는 당연히 성과를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각 가정마다 문화와 틀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그 가치가 주입되어 몸에 배게 됩니다. 그래서 부유하고 능력 있는 아버지에 비해 자신은 늘 부족하고 뭔가 모자르다는 인식 가운데 성장했던 사울은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존재만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는 것이죠. 사울만 그랬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와 경쟁이 가득한 한국 사회에서 우리들은 가정과 교육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비교를 당했고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한국 사회의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께서는 늘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는 머리가 되지 않으면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에게 심어주었고 아버지께 제 존재만으로 용납받는다는 생각을 해볼 수 없었습니다. 또 초등학교 때 시험을 아무리 잘 보아도 어머니께는 늘 옆집 아이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옆집 아이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모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인정은 주로 학교 공부였죠.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님의 성에는 차지 않았고 저보다 성적이 뛰어난 친구들은 늘 존재했습니다. 저의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죠. 서두에 말씀드린 그 동료 사역자에 대한 시기심도 결국은 저의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의 설교가 그 사역자처럼 인정받지 못하면 제 존재도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동료 사역자를 시샘했던 것이죠. 낮은 자존감은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부모의 지나친 비판이나 무관심, 과잉 기대, 타인과의 비교는 자녀가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라고 보게 만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조건적 사랑을 주면 아이는 뭔가 잘못할 때마다 자존감은 낮아지게 되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타인이 소유한 물건과 능력을 보면서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사랑받고
나는 그게 없어서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시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타인의 성공이 곧 나의 불행과 연결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까요? 나는 그만큼 부유하지 못하기에 사회적 성공을 이루지 못한 열등감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아 존중감, 열등감, 우월감은 상당히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남이 나에게가 아니라 내가 나를 규정 짓는 것입니다. 난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자아 존중감이 낮다고 해서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열등감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우월감이 있다고 해서 정말 타인보다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죠. 그런 감정들은 순전히 내 마음이 인정이나 사랑이 필요하다는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기심은 지금 내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와 그 정체성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알려줍니다. 내가 시기심을 감각한다면 지금 내가 사랑받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저것이 있어야 내가 사랑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받는 사랑의 근거로 보고 있는지, 시기심이 들 정도로 내게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럼 시기심이 과도해질 때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함께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2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극도에 달하자 사울은 증오심에 가득 차 엄청난 행동을 저지르고 맙니다. 바로 다윗을 없애버리려는 시도입니다. 경쟁자를 제거해야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혹은 내 것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윗에게 창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후로도 18장은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보여줍니다. 사울은 다윗을 큰딸과 결혼시키고 싶다고 거짓말하며 사위가 될 조건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장서게 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실패하자 또 둘째 딸의 남편이 될 조건으로 일정 숫자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걸어서 다윗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질투심이든 시기심이든 소유하려는 욕구가 맹렬한 분노로 발전하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합니다.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시도이죠. 시기심을 방치하면 증오로 이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악한 행동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또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지게 되죠. 무엇보다 시기심은 자신까지도 파괴시킵니다. 이런 예는 사울의 경우만이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흔한 소재이기도 합니다. 영화 아마데우스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영화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와 그 라이벌인 궁정 작곡가 안토니오 살리에리의 관계를 그린 작품입니다. 살리에리는 젊은 시절 자신을 위대한 작곡가로 만들어주면 자신의 헌신과 순결을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신앙심 깊은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라는 이 신동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자신의 꿈을 무너뜨리자 살리에리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차르트는 천재적인 음악가였지만 자신처럼 경건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살리에리는 시기심과 질투심에 자신의 처지를 신에 대한 책임으로 돌리면서 신앙까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때 자신이 위대한 작곡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붙들었던 십자가를 내려놓으며 불에 태우고 하나님께 모차르트를 향한 복수를 맹세했죠. 그리고 살리에리가 선택한 방법은 모차르트의 후원을 방해하고 그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도록 조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살리에리는 자신의 예술가로서의 자존감, 인간성, 신앙심 모두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리에리의 시기심과 질투심은 모차르트를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살리에리 자신 또한 정신병이 들면서
누구도 그의 음악을 기억해주지 않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죠. 시기심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해서 남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파괴시키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후로도 사울은 거의 10여 년 동안 다윗을 제거하려는 것에만 몰두하면서 점점 더 미쳐갔습니다. 따라서 시기심은 그냥 내버려두기에는 위험한 감정입니다. 시기심이 들 때 자신을 성찰하고 살피면서 이 시기심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그럼 이 시기심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시기심은 자존감과 사랑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것을 소유하면 더 사랑받을 것 같다는 내 존재감에 대한 의심과 불확신 속에서 시기심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면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되나요? 타인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받는 사랑을 빼앗기나요? 적어도 사울에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18장의 주된 초점이 다윗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번역은 너무 의역해서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개역개정을 보시면 1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16절에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에게, 20절에 사울의 딸 미갈에게 다윗은 사랑받는다는 것을 본문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다윗과 대조해서 아무도 사울을 사랑한다는 말이 없고 사울은 그저 사랑받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사울은 다윗 때문에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시기심을 다루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찰 질문을 제안을 드립니다. 강의 안에 이 질문들을 넣어드렸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제 안에 시기심을 발견했을 때 저는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삶이라는 책을 저술한 리치 빌로다스 목사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빌로다스 목사님은 감정 성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것을 권면했습니다. 먼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어떤 성도님들이 동료 사역자에게 설교가 너무 좋다고 칭찬하시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무엇을 느끼는지 묻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셈이 났습니다. 인정받는 그 동료가 부러웠고 제 설교에서 동일한 인정이 없으면 제 존재가 무너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것이 걱정되었죠. 자기 감정을 파악하고 빌로다스 목사님은 세 번째로 자신이 스스로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즉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라는 것이죠. 저는 동료가 받던 인정을 저도 받아야 제가 사랑받는 자라는 제가 만든 목소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목소리는 제가 자라온 배경과 경험한 것들이 만들어낸 세상의 목소리들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동일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이라고 속삭였고 저는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인정이 없으면 머리가 아니라 꼬리가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꼬리가 되면 실패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로다스 목사님은 네 번째로 나의 목소리 말고 복음의 목소리는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저를 규정짓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못해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제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나요? 바로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 말을 정말 믿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별개로 보고 계시진 않나요? 내가 아름답지 않아도, 내가 소유가 없어도, 내가 성과가 없어도, 심지어 내가 꼬리가 되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습니다. 자존감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모와 세상에 의해서 비교당하며 자라왔어도, 내가 아무리 회사에서 일 못한다고 욕을 먹고 평가를 받아도, 내가 아무리 교수나 선배에게 비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에서 자존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살아가십시오. 마음으로 믿어 살아가는 방법으로 빌로다스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나의 내면의 목소리에 대응하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감정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교 식구와 개인적인 자리에서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심은 보통 혼자만 알고 넘어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제 시기심을 나누는 것은 제 내면의 목소리에 대응하는 좋은 행동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기심은 조건부기 때문에 내가 경쟁자보다 뛰어나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기심에서 벗어나려고 더 좋은 물질, 더 큰 능력, 더 나은 상황을 추구하지만 그런 것들은 자존감 회복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계속 변하고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완전히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곳에서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근거는 바로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 분야의 저명한 학자인 로버트 로버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의 핵심은 내가 성취한 어떤 것, 나의 아름다움이나 지성, 정의 또는 다른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저 좋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그 자체로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내가 그 사실을 머릿속에, 아니 더 나아가 그것을 가슴에 새길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필사적으로 자존감을 붙잡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과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나의 진정한 운명을 스스로 저버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슴으로 받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거나 논리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부모에 의해서 무조건적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는다면 자신이 무한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조건적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 타인이 잘 되는 것이나 소유하는 것에 위협이나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은사를 기꺼이 인정하거나 자신의 은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이 잘 되거나 성공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인이 가본 멋진 곳에 가보지 않아도 우리는 아름답습니다. 타인이 소유한 물건을 갖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타인이 달성한 성공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내가 그 완벽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일상 가운데 믿는다면, 내가 그 엄청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며 살아간다면, 내가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붙들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다면 우리는 건강한 자존감을 지니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시기심을 다루기 위해서는 비교와 경쟁을 멈춰야 합니다. 사울의 시기심이 비교에서 출발했듯이 비교를 멈추는 것은 시기심을 다루는 좋은 출발점입니다. 시기심은 타인을 경쟁 상대로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기심은 타인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들죠. 비교를 멈추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은 경쟁적 사고방식을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은 자원이 한정적이라 내가 얻지 못하면 타인이 얻어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경쟁적 사고방식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가요? 아쉽게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가정교회나 결 모습이 화면에 나타나면 리더들 중엔 부러움과 질투가 생기고 왜 우리 공동체는 저렇게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족들 중에도 우리도 저렇게 역동적이고 활기차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지금의 공동체에 있게 하셨나 라는 원망이 스치기도 하죠. 또 이래서 문제다, 저래서 안 된다 하면서 다른 가족나 다른 결 가족들에게 자기 공동체의 불만을 늘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목자님이나 리더가 특정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면 왜 저 친구만 만나시지? 왜 목자님은 맨날 저 사람만 사랑하시는 거야?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이 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각각의 가정교회, 결은 고유하고 독특한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화면에 나오는 공동체와 나의 공동체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가정교회나 결의 특정 부분이 내게 어려움을 준다면 그것을 나눌 수는 있지만 공동체가 이래서 문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러는 것은 내게 이미 다른 공동체가 기준이 되어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다른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서운한 마음이 드신다면 다른 가족과 나를 비교해서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시기심은 대부분 가까운 대상에게만 향해서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육상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글 쓰는 작가가 자신은 100m도 숨차서 못 달린다고 시기하거나 질투할까요? 그러나 공모전에서 자신의 글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는데 동료 작가가 입상한다면 아마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회사 동료가 멋진 외제차를 새로 장만했거나 친한 친구의 주식이 올랐을 때나 시기심이 생기는 것이지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의 주식이 엄청 올랐다고 해서 우리는 시기심을 갖지 않습니다. 시기심은 비교 가능한 사람, 곧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교와 경쟁을 누가 하고 있는 건가요? 다른 공동체와 나의 공동체를 누가 비교하고 있나요? 그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따라서 비교를 멈추려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나 자신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기는 교만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경쟁자를 넘어서고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우수해져야 한다. 누가 재능을 더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내가 판단한다. 저 사람이 실패하면 내 속이 시원할 거야. 이처럼 시기하는 사람은 우수성에 대한 기준을 자신이 만들어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열등한 지위를 분개하거나 경쟁자의 몰락을 원하는 것이죠. 누가 더 큰 재능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없고를 자신이 스스로 결정합니다. 지극히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높게 본다고 높아지고 내가 실망한다고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비교하고 타인이 무너지기를 바라면서 경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어 라는 어려서부터 형성된 틀에 나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 자리는 여러분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비교 없이도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이 시기심을 다루는 훈련을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내가 경험하는 이 시기심이라는 감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감정을 나눌 때는 두 가지 대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기쁨이라는 감정도 그렇고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의 감정은 하나님과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존재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화식 기도문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느껴지는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기심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내 경험과 성장 배경 때문에 느끼게 되는 감정입니다. 세상의 비교와 경쟁 방식에 내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따라서 시기심이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만이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존재를 완전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기심을 공동체와 나누십시오. 시기심을 감각할 때 앞서 알려드린 성찰 질문에 따라서 자신을 살펴보시고 누군가 나를 지켜줄 사람에게 나의 감정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가족들은 누군가 나에게 시기심이라는 감정을 나눌 때 그러면 안 되지, 그거 죄야, 네,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지 하시면서 공감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과의 애착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시기심을 나누고 다룰 수 있다면 사울처럼 시기심이 발전하여 자신도 타인도 파괴시키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시기심은 비교와 경쟁의식 속에서 싹이 튼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비교와 경쟁 의식을 의식적으로 버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역시 두 가지를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공동체와 함께 공유재를 활용하는 활동에 의도적으로 참여해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재화를 소유하거나 참여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몫이 줄어들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재화를 공유재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참여해도 공원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거기서 비교와 경쟁을 할 이유가 없죠. 마찬가지로 음악을 함께 즐기거나 예술 작품을 함께 감상하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거나 아름다운 경치를 보기 위해서 함께 호숫가를 산책하는 것 등 공유재를 활용하는 활동입니다. 함께하는 활동에 자신을 투자함으로써 유익을 얻을 때 우리는 경쟁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좋은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배울 수 있죠. 공유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타인이 좋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로 시기심을 갖는 습성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을 은밀하게 실천하는 훈련도 경쟁심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함께 교회는 이를 도울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지정헌금과 바나바 기금입니다. 본인의 이름과 흘려보내고 싶은 분의 이름을 적어서 헌금하시면 연합교회는 그것을 지정헌금으로 인식하여서 수수료를 한 푼도 떼지 않고요. 중요합니다. 수수료 한 푼도 떼지 않고 전액 적어 보내주신 분께 익명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물론 지정헌금 하신 분이 감사를 표하고 싶으시면 연합교회를 통해서 편지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헌금하시면 바나바 기금에 쌓아두고 공동체 내에서 긴급하게 생계 위협을 받는 분들께 무이자로 대출해 드립니다. 참 좋죠. 지정헌금이나 바나바 기금, 바나바 헌금이나 받는 분은 누가 헌금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비밀리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제도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은밀하게 실천해 보십시오. 은밀한 사랑은 결코 경쟁을 유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월감이나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그 사랑이 전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선행이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고 자신이 공동체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건강한 자존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안은 서로의 강점을 말해주며 칭찬하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유교의 영향으로 칭찬과 인정에 겸양을 떠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잘했어, 훌륭하다, 대단하네 이렇게 칭찬을 하면 감사합니다 반응하기보다 에이 제가 뭘요 이러면서 쑥스러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아마도 우리는 어려서부터 칭찬을 받아보거나 들어본 적이 많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서 부모님께 칭찬 많이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또 겸양을 떨고 계시네요. 그런데 넌 참 괜찮은 아이야.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정말 잘했네. 이런 말을 자주 들으셨다면 정말 축복받은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칭찬보다는 비판이나 비교, 질책이나 꾸중을 더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에 인색하기도 하거니와 내가 칭찬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자라온 문화를 바꾸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좋은 점을 말해주고 구체적으로 칭찬해 보십시오. 누군가 소외될 때 늘 조용히 다가와서 챙겨주는 내 모습, 정말 감동적이야. 늘 차분하고 따뜻하게 이끌어주어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 참 편해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칭찬은 진심을 느끼게 하고 상대방의 자존감을 건강하게 세워줍니다.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큰 사랑을 갖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사랑을 주고받는 연습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교와 경쟁에 숨막히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다시 숨 쉴 수 있는 교두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의 사랑이 커지는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넉넉하고 건강한 자존감으로 대할 때 더 이상 시기심으로 방해받지 않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서로를 위협으로 여기지 않고 상대의 존재를 축복하며 기꺼이 칭찬하고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이러한 삶을 꿈꾸면서 잠시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